지난 4년 동안 북미 지역에서 한인 신학기관이 그 한 리서치 조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10대, 또 20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교회가 반드시 주목하고 극복해야 할 위기로 규정을 하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민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서로 간에 교제하지 못하는, 또 서로 간에 이런 온전히 화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처 때문에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그 재미가 없어서 떠난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모아진 의견은 비전이 없다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또 20대 청년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을 뿐이지, 조금 오래 버티는 친구들은 중등부, 조금 더 버티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 조금 더 버텼다 하는 친구들, 이제 부모님께서 좀 극성이시고, 부모님께서 너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가정은 이제 대학부까지 갔다가, 급기야 이제 미국도 또 캐나다도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되면은, 또 대학교 3학년, 4학년쯤 돼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교회를 많은 청년들이 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떠나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이 신학기관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또 북미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영국교회, 유럽교회가 처하고 있는 그 교회가 텅텅 비는 그 교회가 또 모스크로 변하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반드시 지금 점검하고 좋은 사례와 또 좋은 규정들을 준비해둬서 대비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했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신대원에 가 있어 보면은 매일매일 저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 예배 때마다 여러 다른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공통된 의견 하나가 있다면 한국교회 위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만 바뀔 뿐이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 또 교회 세습 문제, 그러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또 화두로 던져지고 있는 것들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교회의 윤리의식 부족이나 연약함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왜 카톨릭으로 대거 이렇게 이동하는지, 왜 교회를 떠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기고 떠나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가는 그것이 정말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 교회의 진짜 위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떠나는 건 우리 아닙니까? 참 이유도 가지가지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피해 두려워서 떠는 야곱에게도 창세기 22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교회를 떠나실 수 있을까요? 청교도 목회자 존 오웬은 하나님은 성도를 떠나가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도를 홀로 고독 가운데 버려두시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뒹구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때 성도가 느끼는 내적인 어떤 충격은 이 정도라고 합니다. 오웬이 얘기하기로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만 같은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마치 밥을 쫄쫄 너무 많이 굶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깊은 허기와 공허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영적 허기, 허탈감, 박탈감 때문에 좀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영적인 상태가 딱 이와 같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나가신 인간,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공고한 이스라엘의 상태 그대로를 대표합니다. 사울왕은 임재를 거두시는 게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위기관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하일리 법칙이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기업 산업 심리에서 이제 쓰여지는 원리인데, 한 번의 위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유사 사건이 나타나고 300번 정도의 미미한 잠재 징후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300번의 징후와 이 29번의 경고를 간과하지 않고 잘 대비하면 이 기업이 몰락하고 실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왕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그 29번의 유사 사건, 그리고 300번의 하나님의 징후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간과한 위기의 첫째 징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엘라 골짜기 이 전투에서 블레셋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라 골짜기는 오늘날에도 국경지역에서는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참 자주 싸웠어요. 참 서로 왼순한 것처럼 많이 싸웠는데, 이전에는 사울왕이 너무너무 무모해 보일 정도로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싸움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곳이었고 전차 부대 마병이 있었는데, 전차 부대와 마병 6천을 거느리고 있는 3만 6천의 블레셋 군을 사울왕이 3,000명의 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은 철기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다윗이 싸웠던 것과 같은 물매와 같은 돌 무기들도 있었고, 그 구식 무기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모했지만 아무튼 이 사울왕을 진두지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이기기도 했었고, 또 그래서 블레셋은 화려한 무기와 철기 무기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던 거죠. 또 사무엘상 14장 52절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버리시기 전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쉬운 성경이 이해가 좀 편한데요, 사울이 블레셋인과 격렬하게 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의 침략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사울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블레셋은 놓치지 않고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는 그 위기와 틈을 사단은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간과한 위기의 징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치명적이고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건데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졌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3,000대 36,000으로도 구식 무기를 가지고도 싸울 정도로 용기가 있는 자였는데, 그리고 또 사무엘상 앞절들을 보면 사울은 등치가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 앞구절 16절을 보면 골리앗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하는 이 도발이 40일이나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인이요, 또 이스라엘의 다른 군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칼도 가지고 있고 갑주도 가지고 있고 등치도 크고, 또 전에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웠던 사울이 두려움에 붙들려서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함께 떨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두려우신가요? 청소년부에 있다 보면 직접적으로 부모님들께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신방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이 학교 진학 문제,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가 참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학업 성적이 좀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밀리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학원에 가서, 그 학원에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원이라고 어머니도 아이도 학원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더 배우겠다고 갔는데 온통 그 학원 가서 주눅 들고 와서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또 요즘 보니까 웬 또 병원이 하나 들어온다 그래서 이 동탄 지역만 전셋값이 막 끝없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오시죠? 저는 못 들어왔습니다. 비싸서. 여전히 유교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은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냐 또 블루 칼라냐 구별하면서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뼛속 깊이 박혀져 있고요. 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또 외모가, 또 제가 다리가 살짝 휘었거든요. 다리가 휘었냐 아니었냐,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또 이가, 요즘엔 보니까 양재동이나 청담동이나 가보면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설문하는 아르바이트 잠깐 하면서 다녀봤더니 한 건물 건너서 저거더라고요. 성형외과. 한 건물 건너서 성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건물 안에 성형외과가 4개, 5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외모가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남들이, 죄송합니다. 잘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 다녀서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참 아프지만 두려움입니다.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항상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려진 결정적인 2번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은 처음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무엘이 예정보다 늦게 오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급한 마음에 자기가 드리는 아주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투에서 이긴 후 모든 사람과 동물 할 것 없이 호브로를 떠나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이때도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좋은 동물이 있고 또 어여쁜 여인이 있고 하는 것들의 마음이 뺏겼던 거죠. 또 그것의 마음에 뺏긴 함께 싸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사울은 전리품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울의 상태, 곧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짜 위기에 대한 경고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구체적 결단으로 회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알리시는 하나님의 경고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형태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그는 목자이고 왕이며 선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네,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 절체절명의 진짜 위기 앞에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요 목자요 왕인 다윗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교회야, 한국교회야, 골리앗과 싸울 장수가 없는 게 위기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게 너희의 진짜 위기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 46절, 4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툭 치면 외워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 외침을 잘 담아 놓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한국교회에게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자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실로 다윗이 목자 시절에 그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훈련을 우리 모두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신대원 제가 졸업반이거든요. 지난 3년 동안에 저를 매 학기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4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건데요. 칼과 창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싸움을 싸우러 나가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사울왕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걸 두고 갑옷을 입히죠.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사울의 칼도 주고 하는데 다윗이 몇 걸음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버려두고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그 엘라 골짜기 거기가 와디예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있는 곳이 아니라 가끔 1년에 몇 번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고 보통 때는 물이 이제 메마른 곳인데 그 협곡 한가운데에서 그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안 가리죠. 다윗은 그 자리에 가는데도 돌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도 돌을 고르는 여유를 가지고 있고 그 싸움을 해 나갑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제가 신대원을 가기 전에 제가 그 경희대학교 호텔 관광학부를 2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했거든요. 제가 좀 벼락을 잘 쳐요. 벼락치기 공부를 잘해서 원래 음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님이 그 육순 되시던 해라서 너 음악 하더라도 학교는 가라 라고 해서 아버님 등살에 대학교를 급하게 벼락치기를 해서 갔고 저는 그때도 이제 부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음악 하겠다고 막 방황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이 흘러서 26, 7쯤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 너 이제 나하고 같이 일해야지. 이렇게 너 나하고 같이 좀 내일 좀 하자라고 부르시는데 계속 방황하고 돌고 하다가 학교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부를 맞춰야지 대학원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게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 특기를 살려서 제가 벼락을 잘 치니까 1년 반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머지 학점을 마무리를 져가지고 학점은행제를 마치고 신대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재수할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우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 해에 붙어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그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참 괴팍한 사회인 것 같아요. 신대원도 참 괴팍한 것 같아요. 저희가 원우수첩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우수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1, 2, 3학년이 1800명이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한 학년당 600명인데 그 원우수첩이 다이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리 같은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사진이 다 있어요. 증명사진이 다 있고 그 아래에 윤성민 학점은행제, 하늘빛 누리교회, 그리고 전종혁 카이스트, 하늘빛 누리교회 이렇게 다 붙어요. 제가 또 벼락을 시험을 왜 이렇게 잘 봤는지 공부 잘한다는 1반에 붙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 갔더니만 70명 전사들 중에 다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가뜩이나 쫄려 죽겠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는 항상 학점은행제, 하늘빛 누리교회 딱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더니 신학대학원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제가 석 달 공부를 하면은 2달은 밤을 새는데도 과제를 똑바로 못 내고 너무 어려운 공부다 보니까 쌍꺼풀이 터져가면서 하는데도 F도 맞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주변에 그 가뜩이나 공부 잘한다는 그놈들은 서울대 나오고 가이스트 나오고 이런 놈들은 이
가뜩이나 지금도 반에서 공부 잘하는데 마침은 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를 가네 뭐 어쩌네 하면서 유학을 가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마음이 더 눌리는 거예요. 아이고 난 여기 마치면은 다시 학부로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막 그런 마음에 쫓겼다가 눌렸다가 방학을 하면은 또 방학하면서 수련회 하고 기도하고 그래 주님만 의지해야지 했다가 2학년 딱 되면 새로 만들어요 오늘 스톱을. 그러면 또 새로 올라온 1학년과 저는 2학년이 되고 윤성민 학자문행제 하늘빛 우리교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지금 3년차째 겪으면서 올해 들어서 좀 극복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다윗이 사울의 갑주를 버려두고 자기가 훈련되었고 익숙했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의 자기, 목자로서의 자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제가 신대원에서 학자문행제로 쫄려 했던 제 모습이 자꾸 오버랩됐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윤성민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부 중퇴 학자문행제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럴 바에는 하나님 제 인생의 스펙을 위해 공부 더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아예 결단했고 하나님 저는 스펙을 위해 유학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대로 하겠습니다. 부름 받은 거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거든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들 많이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건 아닐까요?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참 의미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깊이 거하며 갇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